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2절부터 2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왜 떠나가야 하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왜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잘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잘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듣는 것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와 교통과 하늘의 평강 모든 것들을 이 시간도 우리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경 속의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현실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수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 활짝 여시고 창세전에 감췄던 그 예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볼 것 같으면은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삼직인데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는 일들인데 선지자직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선지자직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렇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이제 그러면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 그 백성들에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 알려줄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때까지 좀씩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너무 미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날이 언제냐. 보혜사가 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게 될 것 같으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믿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해요. 그걸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돕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서 다스리는 것은 장차 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실 마지막 사역인 왕직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야 될 그 삼직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다 끝내고 나면은 그땐 뭐냐? 역사 바깥으로
원래 아버지께 계시던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죽은 자의 그 부활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그런단 말이죠. 아버지께 바칠 때가 그때가 언제냐?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후에 일정 기간 후에 그게 천년왕국 후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왕사역, 이게 모든 것이 끝이 난단 말이죠. 요걸 이제 성막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육체로 오셔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뜰은 뭐하냐? 번제단에 제물이 태워져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요렇게 그 번제단을 지나서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뭐냐면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성소란 말이죠. 그 성소는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화목이 이루어진다.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그 날이 되면 성령으로 오시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뭐냐? 우리가 아버지와 뭐가 되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게 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에게 다시 올게. 다시 와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십자가를 일으켜서 이야기를 할 때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실제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성소는 뭐냐?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뭐 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현재 우리는 성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 사역이 그 다음에 지나면 뭐냐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 그러니까 이것은 성소하고 지성소는 실제 구분된 세계인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헐어져 버렸거든요. 휘장이 찢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가 됐냐?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성소는 장차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져야 될 그 장소인데 그게 실제는 어디냐? 천년왕국에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나 예수님의 삼직이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적으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 지는 일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이 일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들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니까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은 너희들한테 다시 내가 올 거야.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오느냐? 영으로 온단 말이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찾아가가지고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이 지금 무엇과 같이 온다? 숨처럼. 사람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듯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예수님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안에서 믿어지는 증거로 살게 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날이라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우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메커니즘이 똑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람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자람을 전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생명이 큰 생명으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일정 기간 부모 아래에서 뭐 하느냐, 간섭받고 종처럼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분가를 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별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태어나가지고서 부모 밑에 일정 기간 자라가지고서 나중에 분가해가지고 자기 살림 차리는 요 과정을 성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때가 되면은 은혜 아래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그러거든요. 청지기 아래 두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유업을 이을 짜지만은 어렸을 때는 장성현자다 어렸을 때다. 어렸을 때죠. 그죠? 어렸을 때는 잠시 청지기 아래 두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을 해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디로 옮겨주느냐? 은혜 아래로 옮겨져가지고서 요럴 때는 그때 뭐가 되냐? 이제 비로소 아들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그때 받는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지고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날이 되면은 그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되면 그 날이 바로 뭐가 되느냐? 너희들이 분가하는 날이야. 종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넘어가는 것이야. 너희들 종 아래 종으로 살 때는 억지로 그렇게 했잖아. 억지로 그렇게 했는데 그 날이 되면은 너희들은 그 억지로 하던 그 신앙이 완전히 뭐가 바뀌어지느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무엇으로 상징하냐면은 여인이 아기를 낳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이 오는 날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이거는 내가 타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발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 상태를 걸어서 여인이 아이를 낳고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늘 함께 있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떠나가야 돼. 떠나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잠시 내가 떠나가는 그 순간 너희들이 나와 이별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럽지만은 잠시 후에 내가 너희들 속에 오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여인이 해산해서 아이를 낳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야.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우리 신앙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율법 아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은혜 아래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럼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아래로 이렇게 넘겨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면 그 패러다임이 두 개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그건 어느 순간 뭐냐, 과거에는 억지로 신앙생활 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뭐냐, 자발적 기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한 때를 일컬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날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앉아놔 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준 나라예요. 그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만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모습.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보세요. 성령은 저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니까. 아멘? 그럼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알려주면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여서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아멘? 그게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율법 아래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오심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그 날이,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은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그 날이 임한 사람은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1장과 2장의 그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1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 떨었는데 2장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완전히 초월한 자로 살아버리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온냐 안 왔느냐의 차이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교회 안에도 이 과정이,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을 다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날이 오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어떤 그게 없어. 기쁨과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없다니까. 그냥 다니는 거, 이거는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적으로 다니는 이 신앙도 반드시 뭐하다?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은혜를 몰라요. 율법과 은혜는 같이 짝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는 어디 아래 가두느냐? 율법 아래 가둬놓았다 버린단 말이죠. 율법 아래 가둬가지고서, 요 율법 아래 가둬진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서 성년이 되기까지 뭐 하느냐?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잔소리하고 마저 매도되고 강제로 이렇게 하고 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서 결혼할 나이가 될 것 같으면은 분가시켜가지고 이제 지살림 하게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관습을 해간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미 그 날이 와가지고서 사도행전 2장을 이후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사도행전 1장을 사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봐서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그 모양을 하냐, 이거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러냐면은 신앙의 과정이 다 필요한 것이니까. 자칫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게 될 것 같으면은, 특히 이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처음서부터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서부터 아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바울과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바울도 보세요. 율법 아래서 뭐 했어요? 특심하게 하다가 다메섹 사건이 바울에게는 그날이 돼버린 거예요. 다메섹 사건이. 그 다메섹의 그 날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죠?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은혜 아래로 넘어가는데 바울은 뭐냐? 은혜 아래로 넘어와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도 마땅히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겼다니까.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핍박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 같이 똑같은 모습을 여기더란 말이죠. 그럼 그 바울이나 12사도들의 그러한 그 신앙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거냐? 아니거든요. 그것도 현재 지금 계속 진행형이에요. 왜? 누구에게? 교회 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반드시 겪게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정이 지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온 사람들은 항상 뭐 하냐면은, 나도 저 아래에 있었는데, 저들과 똑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임해져 가지고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할 것 같으면은,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로. 응?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날이 임한 사람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돼요? 지나온 사람. 그 날이 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죠? 모든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요 사고를 가지고 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예수 믿는 기뻐요? 신앙생활 기뻐요? 이거는 제가 강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기뻐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날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날을 지나오지 않은 사람은 힘이 들어. 예수 믿는 게, 와, 예수, 그래도 안 믿자니, 안 믿지게 된다. 안 돼. 이것도 안 돼. 똑같은 일을 해도 옛날에 하는 일하고 그날 지나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 지금 이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쪽지게 도사같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신앙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뭐 하라? 확장하라 그러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뭐이다? 버린 자라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날을 지났다는 얘기야. 기다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기다려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그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되는지, 그분이 와야 비로소 너희들이 뭐가 되느냐.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 일들을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그 이야기들을 또 세상에 다니면서 뭐하냐. 증거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써.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뭐가 되느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경험된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신앙이라니까, 신앙. 내가 경험된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경험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은혜, 이런 경험들이 있죠? 이거 없으면은 좀, 그 경험으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 같으면 내가 참 진짜 이것도 못 이기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이겨냈다. 이건 내 실력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해 주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이겨내는구나. 그거는 자기 증거가 있다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니까. 신자는 반드시 이 두 구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애굽 생활이 있고 광야 생활이 있어요. 빼내지는 세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큰 틀로 한번 보세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볼 것 같으면 애굽은 육체적 사역이고, 광야는 성령으로 제사장 사역이고, 가나안은 왕으로서 하는 사역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실제 그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는 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육체적 사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딱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나타나서 그들을 간섭하면서 뭐가 되느냐? 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지금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이 성경이 누구 속에 들어왔어요? 성경 책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책이 누구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여기 그래서 우리 신비의 판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은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 신비의 판에 새겼다 그러죠. 신비의 판에. 여기다 새겨놨다니까.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를 뭐로 사느냐?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우리 힘으로 산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에서 살아간다. 그렇죠. 인도하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아픔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이 왔다 해서 그 사람이 천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역사생이 살아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면서 너희들은 애굽의 떡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 만나는 뭘 상징하는 자 아냐? 언약이야.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낸 것이 언약 때문에 끄집어냈잖아.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낼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면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 언약대로 일한다는 것을 비로소 광자에 나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비록 너희들이 이 역사 세계에 살면서 떡을 먹고 살지만은 너희들은 존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로 가야 될 자들이야.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 것은 마치 모세가 율법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걸 통해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맞아. 우리는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였구나.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더란 말이죠. 교회를 불러가지고서 이놈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계속 주는 거예요. 주면서도 우리는 뭐하냐. 이거 받아먹으면서도 또 어디 생각한다. 애굽의 떡을 생각하죠. 세상에 부귀영화겠는데 이거 생각 지금 똑같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네요. 떡 주고 어떻게 해요? 떡 주고 나서 두들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걸 지금 악순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주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계속 자각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이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를 하느냐?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뭐를 건너죠? 강을 건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두 강을 건넌다 그래서 두 강을. 근데 첫 번째 강은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는 뭐냐? 죽음의 바다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물세례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홍해 바다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물세례를 받아서 우리 옛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옛사람 죽은 사람이 광야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그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서 인도해가지고서 마지막에 무슨 강을 또 하나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죠. 요것은 뭐가 같으냐면은 성령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와. 그러니까 요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뭐가 더 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죠. 그죠? 요단강 건너야지. 요 모습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오니와 이분은 뭐하냐? 너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뭐 한다 그래.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가 두 세례가 있는데 두 세례가 그럼 먼저 무슨 세례냐? 물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었다는 그 세례잖아요. 그죠? 그 죽었다는 세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우리가 살아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살아난 세례를. 그러니까 요 살아난 사람은 실제 어디에 들어갈 사람이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마지막 때 뭐냐? 요단강 건너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요단강 건너가는 것 같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번 늦은 비 부어지면은 그 늦은 비 부어지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완전히 이 사람, 땅의 사람이 뭐를 바뀌었다? 하늘의 사람으로 확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나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12제자를 통해 가지고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적으로 성령이 오면은 장차 너희들이 맛봐야 될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는 거. 실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이 개 안에서 태어난 이 몸뚱이 가지고는 천국 생활을 못 누려요.
그냥 지금은 성령 안에서 맛만 볼 뿐이지. 실제 누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 오는 장막을 덧입을 때 그때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는 뭐냐? 두 가지를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 것은 장차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야 될 그 천연왕국 그 세계를 미리 뭐 한다? 영적으로 뭐 한다? 맛보게 해주는 것이고, 여전히 육체는 여기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재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재림하기 직전에 하는 예수님이 뭐 하느냐? 우리를 뭐 하냐? 늦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서 요단강 건너게 하듯이 그때가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냐? 땅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뭡니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결단코 뭡니까?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들 뭐 한다? 호련이 뭐 한다 그래요? 호련이 뭐 하고? 변화되어서 어디로 올라간다 그래요?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 그래요?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흙에서 난 몸으로 가지고는 못 가.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몸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는 거예요.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덧입는 장막이 있으니까 그 장막을 소망하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살든 죽든지 어떻게 하는지 이 몸뚱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몸을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 몸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몸의 구속. 이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연왕국 가가지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정신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산다니까 거기 가서. 아멘? 그걸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오는데 그때는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말이 그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뭐 그러잖아요.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사북 탄광에 그 비유했잖아요. 사북 탄광에. 남편 사진 옆에 누구 사진 붙어 있더라? 자기 부인 사진 붙어놨잖아요. 그죠? 그 부인은 뭐냐? 남편 얼굴 팔고서 가가지고 긁고 다니는 거예요. 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께서 내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구하게 하는 거예요.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 하냐? 시행을 해준다니까. 그럼 보세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뭐 하느냐? 적용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일들을. 원래 보세요.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난 이 몸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그 두려움은 우리가 이거 쫓아낸다고 쫓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것으로 믿어질 때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아멘?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몇 절까지?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13절로 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우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근데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뭐 한다? 깨달아지게 한다 그러죠. 믿어지게 한다 그러죠. 그죠?
요렇게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되어 이것이 믿어지면은 비로소 이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사랑은 반드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안 한다 못하게 되죠.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들고 나온 자들과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고 요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어줬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보세요. 우리 신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왜 두려움이 오느냐? 이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육신은.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은 늘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두려움이 우리 그 참소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니까. 그때 성령께서는 그 마귀가 누리 그 참소하는 그 참소를 누구의 것으로 이기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김을 입은 사람이 뭐냐?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거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에게 최초로 두려움이 언제 왔어요? 선악과 먹고 나가지고 두려움이 왔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두려움이 오니까 한 짓이 무슨 짓을 해요? 그 두려움을 가리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죠. 그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는 그 두려움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치마를 해 입고도 어디가 숨어버리죠.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인간 쪽에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 자기 꼬라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뭐가 되느냐? 수치스러운 모습이나 이 모습 가지고는 아버지께 못 나간다. 그래서 아버지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여전히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해주느냐?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그 두려움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입혀준 그 가죽옷을 벗으면 안 돼요. 그 가죽옷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아멘? 아멘. 그럼 아담은 뭐냐? 가죽옷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진다니까. 그 이야기를 신약을 올 것 같으면은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대신 죽어준 그 흠없는 재물이 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났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럼 요것이 내 것으로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그 예수의 것을 보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요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냐?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이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이다?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줬잖아.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뭐 하냐? 화목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 구조가 이루어진 사람을 일컬어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 아멘? 아멘. 요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결코 정잠이 없는 이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몸뚱이 자체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죄는 못 이겨.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왜 그러냐? 죄 아래에서 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못 이긴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죄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나타난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죄로 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냐? 죄 안에서 난 자를 죄로 보는 거예요. 넌 죄 안에서 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로 이렇게 또 흑인 비하하는 게 아니고, 흑인이 나쁜 짓을 해서, 이 말이 잘 안 된다. 흑인이 나쁜 짓을, 흑인을 편의상 죄인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흑인이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에요? 나쁜 짓을 안 해도 흑인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너는 나쁜 짓을 하나 안 하나 너는 흑인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쁜 짓을 하나 안 하나 너는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야. 죄인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너 꼬라지로 오지 말고 너 대신에 죽어주신 내 아들의 그 공로를 앞세우고서 아버지 앞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줘가지고 이 성령이 무엇으로 하여금 예수의 것을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집가는 것과 똑같다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가서 시집살이를 하잖아요. 그죠? 시집살이라는 것은 그 시집살이를 하는데 누구의 것으로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남편의 권세로 시집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의 권세로 시집살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어머니들, 시부모들은 남편의 권세로서 시집살이 하는 그 며느리를 뭐 하느냐? 다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며느리가 남편을 의지하고 다른 남아할 것 같으면 그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운명은 뭐냐?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서 그 시집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남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됐을 때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관계를 지금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날에는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하냐?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라. 누구 것을 가지고서? 내 것을 가지고 교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서. 그럼 아버지께서 시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해 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날 보고 주는 거예요? 아들 보고 주는 거예요? 아들 보고 주지요. 그럼 똑똑한 며느리는 누굴 항상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 아들 앞세우고 가죠. 그 며느리들 그렇잖아요. 며느리들, 똑똑한 며느리들은 꼭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손주 앞세우고 가잖아요. 손주 앞세우고. 손주 앞세우고 딱 갈 것 같으면 뭐하냐? 한 뭉탱이 받아오잖아요. 지 혼자 가보세요. 안 주지. 꼭 뭘 앞세워서 가듯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려줘 준 거예요. 너희들 절대 내 앞에 네 단독으로 나오지 말아라. 꼭 내 아들 앞세우고 나와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조력으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게 구약의 그 야곱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리브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리브가가 만들죠. 야곱이 만들었어요? 리브가가 만들어요? 리브가가 만들었죠. 에서의 잘못은 뭐냐? 지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든 것이 잘못이라 이게. 이 아버지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명은 누구만 알 수 있다? 리브가만 알 수 있지. 리브가만 알 수가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뭐 한다? 통과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 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지요. 리브가 위에는 이삭의 식성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근데 에서는 지가 만들려면 이게 불경이라. 이게 불경. 그러니까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자기가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서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리브가가 다 코디를 해가지고서 별미를 들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가르치잖아요. 네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 에서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에서 이름으로.
그 리브가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싹 코디해가지고서 절대로 너는 아버지 앞에 니로 나가지 말고 누구로 나가라?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하고 나가라. 예수로서.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서 나를 앞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나를 보고서 너에게 모든 것을 시행해 줄 것이야. 아멘? 그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고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무엇을 들어주느냐? 우리의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비록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어떤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성령이 오면 이 안에서 뭐가 있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이 늘 일어나요. 주여, 이런 자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하냐? 나왔을 때도 내 꼬라지는 세상에서 갭차반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이 모습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덮어주셔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아버지께서는 고목은 뭐라 그래요? 요런 믿음이 있네 그런다니까. 아멘? 그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된다니까. 절대.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범죄할 것 같으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 대언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는 뭐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냐? 아버지가 뭐 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범죄자지만은. 이해됩니까? 신자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양심적으로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 하느냐? 자기 의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자기 의로 나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악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왜? 그 죄인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는 거부하는데 받아줄 수가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의로 내세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냐?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준 의를 가지고 나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올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가두게 하고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데 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지금 그 상태에서는 12제자를 위해서 죽잖아요. 12제자 속에 온 신약의 교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12제자들을 위해서 죽을 것 같으면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뭘 보내줬다?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성령 받고 나오니까 누구를 앞세워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앞세워가지고 누구랑 정면을 붙어요? 율법주의자를 붙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제자들을 망령된 자로 하는데 제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고서 율법주의자들과 붙어가지고서 그들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제자들을 하여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고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들은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 안 받으면은 결국 자기 꼬라지 보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날 의지해서 나와. 그건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날이 오면 돼. 그날. 아멘? 그 날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그 날이 임한 사람은 그 날로 사는 것이고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 사도행전 1장같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신다니까. 그 날이 일어난다니까. 일어나면 그 사람도 뭐하냐? 응? 수가성 여자같이 물동이 내몰리고 말이죠. 참 얼마나 멋있어요. 수가성 여자가 물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에 물 들어왔느냐? 남편의 가난 때문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시비를 걸 때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런다니까.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명 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 6명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갈아치울 때마다 이 여자를 뭐를 위해서 갈아치웠을까요? 남편을? 자기에게 행복을 주려고 갈아치웠는데 그런데도 목말라서 그것이 물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금 그 남편은 이 수가성 여자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더라 못 해주더라? 못 해주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7째 남편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주는 물을 먹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어디에 솟아나냐? 네 뱃속에서 솟아날 거야. 네 마음속에서 솟아날 거야. 그날이 언제예요? 그 수가성 여자 속에 이 생수가 터지는 날이 언제예요? 그 성령이 오는 날이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잠깐 맛보면서 거기서 회가를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물동이를 내야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 들어가서 누구 만났다 그래요? 이 메시아 만났다 자랑하잖아. 메시아 만났다고. 그 수가성 여자도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와야 진짜로 그걸 누린다니까. 그때는 맛배기였고. 아멘? 그럼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자들을 찾을 거야.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다?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화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무슨 물이다? 생수인데 그것이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성령을 그들 속에 부어주니까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뭐하냐? 예수의 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당당히. 자기 꼬라지 보지 않고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은 뭐하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의를 앞세우고 나오는 자를 뭐하냐?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멘?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누구든지 내 피 들고 나오는 사람은 결제해줘야 됩니다. 알았다. 왜? 계약돼 있으니까. 그럼 요 결제를 받은 것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진짜 신부는 뭐하냐? 예수님이 해준 그 결제판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꼼짝없이 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옳거니 네가 옳은 자다. 요렇게 될 때 뭐가 되냐? 그 마음속에 사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냐? 그날을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면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그날이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응? 그래서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제자들은 그동안에 겉에서 들었던 그 예수를 실제 자기 속에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곧 뭐 하느냐?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안는 그 기쁨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신약 시대가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생긴 교회가 신약 교회니까, 그러나 신약 교회 안에도 모든 신자는 생명의 자랑과 같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듯이 신앙도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넘어지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하냐? 약속하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날이 임한 사람은 기쁨으로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니까. 왜? 약속을 그래 했기 때문에.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세요. 그러면은 이미 그날이 임한 사람은 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더 살아가시고,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주신 것을 믿고 구하시라고. 아멘? 단 하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부디 우리는 뭐냐? 이미 그날이 임한 사람은 또 다시 실제 일어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실제 일어나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 날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지진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얘들아, 곧 온다. 이 지진 보고서 뭘 느꼈는데? 아이고, 도망가자. 빨리 아파트 팔고 서울 가자. 서울 가봐야 그건 안다니까. 북한 가보세요. 풍계리 때문에 또 지진 난다니까. 도망갈 데 없어. 그걸 통해서 감사하게 느껴야죠. 아까 서해신에서 한참 흔들리는데 좀 감사하더라고. 이게 다 사인으로 보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뭐 내가 잘못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건 사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하냐? 이미 영적으로는 주님하고 우리 거기에 가 있으니까. 삼층전에 가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새벽에 보라는 거 말이에요. 여기서 중리사리 하지 말고. 모든 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들려질 때, 그 계시로 보여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그 안목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역사 세계에서 빼내기 위함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역사에 머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와 화목하는 그런 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 절대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그 평화 안에서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